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다니까. 예루살렘은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곳이죠. 예수님이 다니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여쭙습니다.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이 사람 보니까요,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오늘 기독교의 가장 핵심 코드가 뭐냐면요, 구원받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크고 작은 문제에서 이 구원은 건지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시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건져주시고. 근데 진짜 구원은요, 죄와 사망에 속한 우리를요, 영원한 영광으로 건져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이때까지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정말 많지 않을 것 같아. 그러나 구원 받아야 될 것 같아. 이 긴박함. 여러분 직장 왜 갑니까?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요, 돈 벌려고 가는 겁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뭐 사명 가지고 열심히 내가 이 우리 국가의 경제와 미래를 위해서 내가 산업적으로 일한다. 맞는 얘기지만 진짜는 돈 벌러 가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여기 등산 올라가는 사람이 아침마다 참 나이 드셔도 그 추운데 정말 여러분이 열심이지만 그분들이 등산 올라가는 거 보면요, 제가 혀가 내려져요. 이 추운데 왜 저렇게 올라가시는데? 하나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요, 구원의 믿음을 안다면, 영광스럽고 영원한 구원을 안다면 이 땅의 사소한 문제에 대해 구원은 하나님이 안 주실까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을,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그 모인 사람들이 뭘 줬습니까? 병든 자 치료해 줬고, 굶주린 자를 사실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도하니까 5,000명이 이상이 먹는 그런 일들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이게 오늘 바로 믿는 목사님들은 초미에 관심다가요, 내가 구원받을 자인가, 여기에 목사님들이 초미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요, 엄청나게 귀한 길이요, 우리 앞에 남은 유일한 길이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24절에 보니까 좁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내게 이르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한 자가 많으니라.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한 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목해 드려야 됩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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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주소 하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리니, 이 문이 닫힌다는 것은 이 땅의 생이 끝나는 겁니다. 딱 닫혀버립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땅의 삶이 끝나면요, 성경은 시편 90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밤의 한순간같이 지나갑니다. 우리 앞에 다가올 영원한 삶의 시간은요, 천년이 하루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그 삶이 가볍게 느끼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이 날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죄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안 믿는 자는 멸망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데 하루하루가 더 떨려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길을 분명히 가야 돼.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이 길에 들어서서 성공자가 되어야 돼. 영원한 성공. 근데 알지 못한다. 문 딱 닫아버린 거야. 26대 보니까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서로 음식도 먹고 즐거워하고 우리 그곳에 예배당에서 서로 교제했습니다. 이 말과 똑같아요.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우리를 같이 했나이다. 내가 예배당 참석해서 말씀 다 들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말씀 들었다는 거예요. 먹고 서로 즐거워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가 너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사실 예배당에 나와도요, 아직도 정말 물어보면요, 기가 막혀요. 예수님이 누군지 대답 못해. 어떻게 구원받는지 몰라. 아직도 기도를 관망하고 이렇게 이 복음 속에 싹 못 뛰어들어오고요.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세상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하니까 세상 일도 이 믿음도 우리의 삶에 결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나 그가 너에게 말하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몬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절대 가볍게 읽으면 안 됩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주님이 왜 우리 모르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정말 모르고 있으니까 나도 더 이상 어쩔 수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오는데요 기도 못합니다. 자,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저는 이 표를요 제가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표를 주셨어요. 작년에 제가 힘들 때 항상 기뻐하라. 너의 삶은 몰라서 그렇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 기쁨이 사라지면 기도해. 쉬 말고 기도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기도할 제목들이 많은지 몰라요. 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내게 엄청난 기도의 제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 자녀가 기도의 제목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2절 보니까 조금 들어가기 힘써라 했습니다. 힘써라. 이게 정말 조금 문이라는 것은요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힘써라. 이 원어의 뜻을 보면요 아고니조 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전력 투구하라 뜻이에요. 그냥 적당히 힘쓰는 게 아니고요 싸우라.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뭡니까?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싸우는 겁니다. 행악하는 자들이 뭡니까? 행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그 일을, 이 세상이 말하는 악도 다 포함되지만 행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신 복된 요구인데요 하지 않는 거예요. 행악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구원 받는 거예요. 진짜 이 구원의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요, 이 구원의 믿음이 딱 자리 잡으면요,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 받은 사람은 이 말을 한 번씩 고백합니다. 야, 그때 내가 아무것도 부러울 거 없고, 아무것도 걱정도 없고, 아무것도 염려도 없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 진리는 멸망한 자는 뭐 예수님이란 분이 오셔서 뭐 로마 총독에서 살인 선고받고 죽었다고? 그래? 유대인들이 고발해가 죽었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란 대단한 걸 말합니다. 대통령의 능력, 장관의 능력, 국회의원의 능력, 능력은 그냥 사소한 게 아니고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확실하게 구원받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최고의 복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내 모든 삶의 가치를 걸 만큼 이 복음은, 저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는 내 모든 걸 다 걸 가치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의 삶은요, 일상이 행복해요. 예수 믿는가 지금 제대로 믿는가 아니면 쉽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행복해요. 언제나 맡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을, 이 연애고라고 제가 연애고, 이거는 옛날에 나온 거,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최근에 나온 책은 이 제목이 조금 다릅니다. 그 제목은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요 분의 고백입니다. 그 제목은, 요거는 나온 지가 좀 오래된 건데 제가 이 책을 구했어요. 연애고. 근데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 최근에 나온 책을 제가 몇 권을 구입했어요. 근데 어제 도착할 줄 알았더니 요 도착 안 했어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죄송하다고 문자가 왔는데요. 요게 뭐냐면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제가 잠깐만 이 예화를 말씀드리면요, 이 연애권을 어려서부터 집안에 정말 사랑받고 자란 귀한 딸인데 엄마가 이 딸에게 엄청나게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이 감성이 예민한 고3 딸이요, 견디를 못하겠어. 엄마 없는 이 세상을 살아 뭐하겠어 하고 달려오는 기차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이 다행히도 다리 둘이 잘리고 팔 하나 잘리고 손가락 3개가 남았습니다. 오른쪽에. 이게 그의 모든 것이었어요. 이게 그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 상태로 응급실에 입원해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죽을 이유가 더 분명해진 거예요. 이제는 더 죽어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선교사님이 전도지를 좀 했습니다라고. 그리고 남자 일본인 선교사 후보자가 뒤에 따라오면서 인사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지금 절망이라 하더라도 예수 믿으면 그 절망이 아니라고. 콧방울을 펑끼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믿을만 하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영접했어요.
그리고 와서 그때부터 그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리 해도 제 팔 없는 이 여자가 뭘 하겠습니까? 다리 없는 이 여자가 뭘 하겠습니까? 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고 밤에 기도하는데 아침에 딱 눈을 뜨니까요, 어제 걱정하던 그 걱정거리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리 없는 자기 모습, 팔이 떨어진 모습, 손가락처럼 남은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웃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했던 이 연애꼬란 학생이 의사 오니까 활짝 웃는 거, 간호사 오니까 활짝 웃는 거예요. 활짝. 놀랍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가족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 여인이 7세가 되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를 전도하러 왔던 그 선교사 후보생이요, 이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그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목사 부인이 된 거예요. 그 평생 어려움 만난 사람들 만나보면 그들에게 자기를 보인대요. 다리 둘 없는 자기, 팔 하나 없는 자기, 손가락 3개 남은 그걸 보여주면서 예수 믿으니까 내 인생이 황홀합니다. 이게 이 책 제목이에요. 70이 넘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살았던 삶은 황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에서 생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이 아닙니다.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이 왜 이 찬송 제가 골랐습니까?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한다. 여러분, 저 부족하지만요, 월요일날 복음 지냈습니다. 화요일날 지냈습니다. 수요일날 지냈습니다. 지금 복음 전함에 하루도 내가 이 일에 소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예수를 발견한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요, 그가 적시로 복음을 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때문에 그런지요, 우연히 한 목사님을 만나는 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할 분이 아니고 또 그럴 이유도 없는 분인데 부산에 사신데, 제가 우연히 여기 풍산에 그게 뭐 무슨 거기 잠깐 제가 바람 소리 갈 때 부산에서 그 목사님 팀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했는데 그분이 저를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짧게 얘기했는데, 어제 제가 오후에 설교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신앙 상담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 바쁘시면 제가 신앙 상담을 받겠습니까? 시간 없으면 다음에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아니에요, 하세요. 했더니 이분이 아픈 가족 사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그의 큰아버지가 평생 가족을 속여서 엄청나게 가족들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사실은 사기를 쳐서, 그래가지고 그 빚을 갚는다고 그 어머니가, 아버지는 말도 못하고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 큰아버지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살 날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 목사님이요, 저 큰아버지가
우리를 평생 괴롭혔지만 저렇게 끝나면 안 된다 하고 가서 간곡하게 병실에 가서 신앙을 고백시키고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엄마에게 이 큰아버지에게 복음을 줘야 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복음을 주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이 조금 부족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엄마가 며칠 지나가지고요, 내가 큰아버지인데 갔다 왔다, 큰 시아버지 주머니에게 갔다 왔다. 왜요? 내가 예수 믿으라고 전했다. 잘 받더라. 그리고 집에 왔는데 다음날 자고 나니까 몸에 두드리게 생겼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몸에 두드리게 생길까? 내인데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는 복음 전했는데 왜 몸에 두드리게 납니까? 엄마가 좀 당황해야 합니다. 복음 전한 거하고 두드리게 난 거하고 관계없다. 두드리게 날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한 것은 정말 잘했다. 그 아픔 속에서, 평생의 물질의 고통을 주는 그 아픔 속에서, 그래도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그래도 지옥 가면 안 된다고. 목사님 조카가 복음 전하고, 또 그 어머니가 또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런 말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을 얘기해 줬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오다. 울며 씨를 뿌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오다. 이 땅에 농사 짓는 사람이 울고 짓는 농사는 없다. 영의 농사는 우는 것이다. 힘들다. 여러분, 저 기도하는 거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나 마귀는 저를 기도 못하게 하면 초라한 목사로, 종교인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는 것이요,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을 때 있지만요, 매일매일 저와 싸움이에요. 그러나 저는 나옵니다. 왜? 나오고 기도를 하고 나면요, 엄청나게 제가 달라져요. 야, 그래서 이 표가 중요한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시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어떤 문제도 괜찮아요. 기도해 보세요. 어떤 문제도 걱정거리고 또 오는 문제를 기도로 받아쳐버리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울며 씨를 뿌린 자, 가서 복음 전하고 돌아오는 엄마의 몸에 두드리 난 것도 어쩌면은 마귀가 그렇게 공격할 수 있어.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그러나 기쁨으로 단을 걸 날이 온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걸 날이 이 땅에 있다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쁨의 단을 걸 날이, 그 날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는, 예수 믿고 무엇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정치에 들어온 사람은 지금 가슴이 벌렁벌렁해. 어디에 줄 섭니까? 정치에 줄 서고, 돈에 줄 서고, 사람에 줄 서고. 여러분, 적당히 세상에 필요하지만요, 우리가 써야 될 것은 복음이에요. 주님께. 할렐루야. 그래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오다. 울며 씨를 뿌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려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하하호호 하면서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 있지만요,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요, 복음만 전하면 될 줄 알았더니 여러분의 영혼을 끌어안고 가야 돼. 여러분, 여인과 여자와 엄마는 달라요. 왜냐면요, 여자는 여자답게 살지만 엄마는 이제 애기에게 내 삶의 가치를 다 그런 거예요.